아모스 4장 10절 한 절만 읽습니다. 본문입니다. 아모스 4장 10절. 내가 이집트에서 했던 대로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으며 너희 청년들을 내가 칼로 살해하였고 너희 말들을 빼앗아갔으며 내가 너희 진영의 악취로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팬데믹은 위기다 제목이 되겠습니다. 팬데믹은 위기다. 자,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 상황이 있죠. 팬데믹이라는 말은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기라는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위기를 한자로 하면은 위험할 위, 그러나 기회 기자로 되어 있습니다. 풀이하면 위험하지만 기회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위기가 오게 되면 그것을 기회로 선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죠? 그것을 기회로 보지 않고 그런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고개를 숙입니다. 낙심부터 합니다. 근데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낙심할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위기로부터의 도움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고개를 숙일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고난과 고통, 위험과 위기의 연속이라 할 만큼 정말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보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은 그러한 위기가 역설적이게도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니겠죠? 감사한 일이겠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경우에 위기가 오는 것, 고난이 오는 것,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왔다, 그런 위기가 왔다, 그럼 빨리 끝나기를 바라죠. 빨리 그런 것들이 치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 그런 위기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팬데믹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어디에 있을까, 그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가만히 숙고해 봐야 되겠죠. 기도해 봐야겠죠. 위기 가운데 있느냐? 고난 가운데, 너희 중에 고난이 있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 물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4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했는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집트에서 했던 대로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으니 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 청년들 칼로 살해했고 말들을 빼앗고 진영의 악취가 나서 코를 찌르게 했고,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그런 걸 허락하시는, 이런 전염병을 허락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 목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위기 상황을 허락하셨으면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돌아오는 것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중소, 중견 기업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우리나라 금융 자원 그 지원은 50조 원을 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고 앓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전 세계 감염자는 20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15만 명이 넘었고 미국에서만 확진자가 70만 명이 넘었고 또 사망자만 4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이런 재앙을 당하고도 사람들은,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여러분들도 감지하기로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뭐 어떤 그 각처에서 막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못 봤습니다. 자,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죠. 물론 신천지 교회와 또 일부 교회에서 집단 감염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욕먹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근데 우리가 보는 바로는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기관 단체당 그리고 질병본부에서도 하나님을 찾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뭐 하나님의 하자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도 그러지 않았는 거, 돌아오질 않았는데요. 아마 하나님께도 아실 것이에요. 이런 바이러스를, 이런 전염병, 팬데믹 상황을 허락하셔도 돌아오지 않을 걸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분이실 겁니다. 왜?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예. 자, 이러한 세상의 사람들 결국에 대환란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 더 심한 전염병뿐만 아니라 칼, 기근, 온 종합 세트로다가 재앙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돌,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신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여전히 이게 인간의 문제죠. 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은 그때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환란에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돌아오지 않겠죠. 물론 그 가운데서 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팬데믹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나 또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내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그들이 변명할 수 없게 하시는 것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 그동안도 주셨습니다. 양심을 주셔가지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온갖 창조물들과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것들이 하나님의 신격까지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알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 어려운 상황들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고 계시죠.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좀 돌아오기를, 콧구멍으로 숨을 쉬고 있는데 거기에 세균만 들어가도 죽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 그러한 인간이 뭔 자기를 믿고 산다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께서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죽어가고 절절매고 마스크 쓰고 그러는 인간이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버티고 사냐 이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죽으면 지옥 갈 인간들이, 그렇죠? 찾질 않네요. 자, 왜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지금 이 전염병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 목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수단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아모스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같은 전염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보내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도 보내실 수 있고 또 보내신 기록들이 있고 지금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집트에서 했던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집트에, 이방 나라에도 행했었어요. 이스라엘만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만 돌이키게 하시려고 전염병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집트에서도. 여러분들 이것은 출애굽 당시를 말하고 있죠. 우리 출애굽기 함께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그 억압받고 탄압받고 있는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시고 자유롭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파라오가 말이죠, 완악하게 붙잡아 두려고 하고 그랬을 때 파라오를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환란 상황에서 그대로 나타나겠지만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15절까지만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내가 이번에는 나의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들과 내 백성이 위에 보내어 너로 하여금 온 땅에 나와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리니 이제 내가 내 손을 뻗쳐 전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치면 내가 땅에서 끊어지리라. 지금 이 이집트에, 세상의 예표가 되는 이집트에 전염병을 보내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자유롭게 섬기게 하려는데 그걸 막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파라오의 완악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목적이 뭐예요? 온 땅에 나와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알 뿐만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죠? 그 목적으로 이러한 재앙을, 전염병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이제 에스겔서도 가서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요 전염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모스뿐만 아니라. 자,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시돈, 이방 국가죠. 이 시돈에도 허락하시는데 전염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내 얼굴을 시돈을 대적하여 두고 그것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리라. 내가 그녀 안에서 심판을 행하고 그녀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에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내가 그녀에게 전염병을, 그녀의 거리에는 피를 보내리니 상처 입은 자가 사면으로부터 그녀에게 오는 칼로 그녀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자, 시돈, 이방 나라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바로 내가 주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목적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이키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전염병을 보내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염병이 돌면요, 전염병이 임했다고 한다면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그것이 해결책이고 그것이 처방전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질병에 걸렸을 때 치유를 받으려면은, 그죠? 그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백신이 있어야 되겠죠. 백신이 다른 게 아닌 겁니다. 뭐 질병본부에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마스크 쓰시고 손 자주 씻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고, 그것이 처방전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해결책은 뭡니까? 자신의 여러분, 질병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질병이 오는 것은 죄 때문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렇죠?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처리가 돼야지 전염병도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염병이 사라지기를만을 바랄 게 아니라 그 죄가 사라지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그 죄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문제지, 이거 뭐 끝나면 뭐 할 거예요? 다른 질병도 주실 수도 있고, 다른 위기가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다음에는 칼로 올 수도 있고. 아모스 오늘 본문의 말씀, 아모스 4장 10절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럼 불이 내릴 수도 있어요. 백두산 터져가지고, 그렇게 백두산도 지금 뭐 언제 터질지도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걸로 안 돼? 그러면은 화산 터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반도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뭐 그런 영화도 만들었다면서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더 주실 수도 있어요. 대환란 때인데 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집트의 재앙처럼 그렇게 재앙을 허락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돌아오네요. 완악한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종하는데, 고래도 요나를 삼키고 까마귀 보고 엘리야를 먹이라 그러면 먹이고 하는데 인간만이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죄인이란 말입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거슬려고 하는, 하나님께 안 가려고 하는 것, 이게 죄인이란 말이죠. 그게 악인 것이에요. 그렇게 징계하시는데 징계를 받고도 안 돌이켜요. 어리석은 것이죠. 자, 몸에서 열이 나면은 그 몸에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염증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몸이 열이 나니까 해열제만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도 뭐 공항에서 뭐 해열제인가 무슨 그런 거를 먹고 온도를 낮춰가지고 통과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코로나 걸렸는데 열을 낮춰가지고 통과하려고 그렇게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해결을 해야죠. 해결.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해결을 해야 되죠. 죄 때문에 그 전염병을 앓아가시고 그 질병이 오고 아파하고 죽어가는데 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문제가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런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질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니까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 목적으로 여러 재앙도 보내시는데 그 가운데 전염병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 신명기도 볼까요? 신명기 28장 보시면요.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1절, 22절까지 보는데요. 여기 재밌는 게 나옵니다. 28장 20절, 21절을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나를 버린 내 행위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행하려고 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내가 패망할 때까지와 또 내가 속히 망할 때까지 내게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을 내리시리라. 주께서는 내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으로부터 그분께서 너를 멸하실 때까지는 내게 전염병이 돌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돌게 하시는 건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목적인데, 그리고 이제 러크만 주석 성경에는 유대인을 박해하는 이방인에 대한 예언이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주께서는 너를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하면서 질병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처음에 나오는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폐병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 폐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병이 나옵니다. 염증이 나옵니다. 염증이 생깁니다. 열이 납니다. 이게 우한 폐렴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란 말입니다. 전염병이에요. 이거 왜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전염병이 돌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거리 두기 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이건 해결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일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럴 때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적이, 그래서 허락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죠. 전염병이 돌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날 또 이제 우리나라를 제안해서 우리나라의 한국 교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한국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교계, 걱정이 참 많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죠. 교회가 얼마나 싸움도 많고 그동안에 문제도 많았으면은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들이 싸우니까 이 사람들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교회 문제가 많습니다. 사회적인 타락 얼마나 많습니까? 엊그저께도 어떤 목사가 성범죄, 상습적인 범죄로 인해서 구속됐다는 그런 기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들 문제 많죠? 교회들 중에서 지금요 미친 짓거리 하는 교회들 너무나 많습니다. 동성애 지지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에는 뭐 벌써부터 있었고,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좌파 어떤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지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어요. 미친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WCC 거기에 가담한 교단 많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 이건 신성 모독의 극치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종교를 만드는,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바인데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나라에 몇 해 전에 부산에서 WCC 총회가 열렸고 또 온갖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기도한다 그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어디는 알라한테 절하고 부처한테 절하고 무당들도 와가지고 굿하면서 진혼제까지 벌였죠. 죽은 홀령을 뭐 이렇게 불러오고 그런 짓거리 하는데 목사들이 김삼원 목사, 조영기 목사, 극동방송 사장 김장한 목사, 내노라는 교단들,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대한성공회, 한국구세군,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여기도 순복음교회죠. 한국정교회 대교구,
기독교 한국 루터회 이런 교단들이 WCC에 가입된 것이 미친 교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사야서 5장 말씀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 빛 대신 어둠을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하나님께서 묵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재앙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있는 거 아니겠죠? 미카서 6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13절에 내가 악한 저울들과 속이는 저울추들의 자루를 보고 그들이 순수하다고 여기겠느냐? 그 부자들은 폭력으로 가득 찼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혀는 그들의 입속에서 거짓으로 가득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쳐서 병들게 할 것이며 내 죄들로 인해 너를 황폐케 하리라. 질병으로 칠 거예요. 질병을 걸려면 전염병을 보내야 되죠. 그리고 황폐케 하게 된다는데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예배당이 텅텅 비었죠. 황폐케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세상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사람들이 모일 수 없어요. 지금 이 바이러스 인해서 누가 어디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제일 많이 피해를 이 피해는 물질적인 피해는 헌금이 안 거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모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일 수가 없어요. 모임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한국 교회 이 나라에 전염병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우연입니까? 온갖 속이는 일들, 교회라는 곳들에서 부자 교회들의 그 부자 목사들의 그 타락과 그 성범죄와 말로 정말 할기도 정말 어려운 그들의 배교를 틈타가지고 온갖 해괴망측한 이단 사이비들이 나타나게 되고 장길장이 무슨 이만희니 자기들이 재림 주라 그러고 그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이런 이단과 사이비를 만들어낸 것이 한국 교회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정부에 대해서 오히려 기독교를 탄압하지 말라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말은 맞습니다. 근데 그런 말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자기들이 왜 모일 수 없게 되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전염병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지만 그보다는 자신들의 죄들을 돌아보고 그 죄들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지면 전염병도 사라집니다.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방역이 이제 생활 방역으로 바뀌어지고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되어지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뭐 할 거예요? 또다시 다른 것으로 주실 수 있어요. 돌아와야 되죠. 바른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죠. 개혁 성경 버리고 하나님께 바로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오면 바른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신천지가 좋아하는 그런 성경으로 이단 못 잡아요. 사이비 못 잡습니다.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고선 그렇게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아니죠. 헛된 예물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세 달들과 안식일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너희는 세 달들과 정한 명절들 너희가 정한 그 명절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 피곤하도다.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는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너희는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라. 이사야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비 싫다 이거죠. 그렇게 새생냄새 펑펑 풍기고 그리고 온갖 그런 가증한 짓을 하면서 그렇게 횡령까지 하면서 세상에 욕을 먹어가면서 그리고 나와가지고 예배한다 그러고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역겹다 이거죠. 토해내고 싶다 이거죠.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임 해체, 모일 수 없도록 만들으신 거 아니에요? 자신을 돌아봐야죠. 돌아봐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팬데믹 상황에서 이 상황을,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도구로. 근데 똑같이 역사의 반복처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세상 얘기하고 한국 교회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로 선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세상에 있고 마음은 콩밭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교회에 나온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오게 되면요, 죄를 버리고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왔다고 한다면요, 죄를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주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죄를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자백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죄 문제를 처리할 생각도 없이 그냥 교회만 나오고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드리고, 이것은 마치 질병본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스크 쓰시고 손 자주 씻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 하시고, 그것으로는 해결책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없이 그냥 나와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 나중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도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죠. 예, 나왔으면 그 죄를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라고, 이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나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나오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자, 우리가 근데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담대하게 못 나갈 때가 있죠. 근데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속는 게 뭡니까? 아, 내가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지. 아, 내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이대로 나가는가? 그래도 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좀 바르게 된 다음에 나가야지. 아니에요.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바로 앞에 뭐가 나와요? 우리를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시면 돼요. 자신을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마치 질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 앞에서 자신의 모든 질병들을 다 털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털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예, 우리 죄 문제 처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난도 위기도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고난도 위기도 그렇게 돌이키고 하나님께 오도록 보내주시는 사인이에요. 온전히 돌이켜야 된단 말이죠. 교회만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 우리 함께 시편 말씀 볼게요. 이제 시편에서 몇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주님의 약속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저를 잘 하시는 말씀이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예, 다시 말하면 위기의 날에 나를 부르라. 왜요? 위기는 기회니까. 어떤 기회입니까?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오.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위기라는 것이죠. 우리 34편 6절도 볼까요? 시편 34편 6절에, 그러니까 고난을 받았으면요, 위기를 받았으면요, 어려움을 만났으면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올 때 그냥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아세요.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34편 6절에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를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불쌍히 여기십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께서 들으시고요, 구해 주십니다. 우리 86편 6절 좀 보겠습니다. 86편 7절 6절 시편 86편 6절 7절 오 주여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들 이거 뭐 이기적인 거 아닙니다. 아, 고난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에이, 그게 근데 이게 믿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당해도, 위기를 당해도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주님 부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서부대에 말씀드릴 때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기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죠.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위기를 주셨는데 청년들이 칼에 살해되고 막 그런 썩은 학취가 나고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어요. 포로되게 만드셨어요.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나라 없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이 팬데믹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들을 주시면요,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만 하고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우리가 예수 육신을 따라 살면요, 하나님께 심지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그랬습니다. 죽일 수도 있어요. 병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그랬잖아요. 약하게 되고 병들고 심지어 더러는 죽었느니라, 잠들었느니라. 예, 그랬더니 일어날 것이니까 잠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말씀으로만 안 되니까 환경으로도 보여주시고 그런 위기 상황들도 허락하시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할 때,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말로 할 때 들으라고. 이게 현명한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들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부르짖으면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 고통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으며 그들의 공사 감독자들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나니 이는 내가 그들의 슬픔을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님은 다 아세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 그 육체로서 그 모든 시험들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다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다른 신들은 경험을 안 해봤어요. 신들도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다 경험해 보셨단 말이죠. 육체로 계시는 동안 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이 얼마나 슬픈지, 이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짖기만 하라고,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들어주신다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혹시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하시고 슬픔을 하시고 이해하신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런 고난이 없도록 하실 수는 없는 것인가? 왜 꼭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 중에 그렇게 주님 부르시게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답은 뭡니까? 답은요, 그 고난이 아니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은요, 위기는요,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삼아야죠, 기회로. 우리 시편 119편 볼까요? 119편 67절에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고 나서, 고난 당하기 전에 어떤 것이 있어요? 지금 멋대로 갔어요. 길을 잃었단 말입니다. 근데 고난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119편 71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밑에 구절에서 71절에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역시나 고난을 당한 것이 자기에게 기회였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배우게 되었다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각자 자기 길로 돌이켰을 것이고, 그럼 우리 길 되시는, 생명 되시는 주님도 못 만났을 것이고, 그러면은 내 눈에 오른 대로 그렇게 가고 있었을 것이고, 지옥으로 가고 있었을 것이고, 멸망했을 것인데, 고난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 만났고, 또 구원 받은 이후에도 그 고난이 우리 영광의 비중을 이뤄가고, 그 고난이 나를 또 잘못 가는 길을 바로잡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고난은 좋은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연약한 자임을 시인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르짖어야 되죠. 내가 주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 그러나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만날 수 있는 기회, 그 목적으로 팬데믹의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물론 전혀 없진 않을 것입니다.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아, 인간이 이렇게 약하구나 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없지 않겠죠.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자,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팬데믹이 아니라도, 전염병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위기 상황을 허락하신다면, 어려운 문제들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니까?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돌아오라고, 나를 찾으라고,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인 것이죠. 주님 부를 수 있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을 돌이킬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에서 정말 엄청난 위기 상황을 만났습니다.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닥쳤던 그 고난,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릴 정도로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 위기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배우게 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말하죠. 그 다음 절에서 이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 부르짖도록, 그분을 믿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도록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고난이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주께서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십니다. 위기 상황에 있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들을 즉시 해결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를 또 계속해서 지금 안고 가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들도 즉시로 해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것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하나님께 돌이키라고요. 그 목적으로 주시는데 뭐 다른 것만 하면 안 되죠. 뭐 방역하고 뭐 마스크 쓰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을 돼야 되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예. 자, 우리는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는 기회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보시고 또 여러분들 우리 각자에게 그러한 위기 상황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